어떠한 그 수단일 뿐이지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면 사실 금식은 그다지 필요 없어요. 예, 그 자체가 금식입니다. 맞아, 그럴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자체가 맞아. 금식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잘못된 율법에 이게 아직도 벗어나지 그렇죠. 못하니까 잘못된 이거 내가 율법에서. 오늘 예배를 못 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너무 결국은 그쪽으로 가니까. 목사님 근데 그 인간의 14가지 네. 13가지의 그 율법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렇지, 그렇지. 인간 자체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다 보면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죠. 수단과 목적.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섬기기 위해서 위해서? 했던 것이 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7장에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여보라.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7장 6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이게 다 사람의 계명이죠. 네. 나를 헛되게 이게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 헛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 제사, 율법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제사, 율법.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에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는 뭐죠? 성막부터 해가지고 성전, 네. 제사장, 레위인, 11조 뭐 다. 예.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성전을 보려고 했어요. 이 요한이. 아직까지 요한은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우리보다 못합니다. 요한의 어떤 신앙의 수준은 네. 저희들보다 못해요. 말씀에 예. 아직 그 꿈으로 무대죠.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아듣는 상태지만 성전을 찾았어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근데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1층은 뭔 성전, 뭔 성전, 3층은 뭔 성전, 성전 건축 헌금. 이거 자체가 다 11조 마찬가지 아닙니다. 레위인 11조 다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진짜 하려면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받지. 돈으로 11조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이제 멜기세덱이 처음에 그 해가지고 11조가 11조를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11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11조는 이제 요 모든 것이 다 실체, 그림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것이죠. 자체가 11조야. 아니 그러니까 자체가 11조인데 우리는 지금 11조 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하지 그냥 않아요. 아니고. 그런데 11조라는 자체는 없어졌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11조를 안 하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그렇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11조라는 거는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 그렇죠. 그때나게 땅을 분깃을 안 줬으니까 그렇죠. 분깃을 그에 대해서 안 걱정하지 줬으니까. 말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재물을 원리가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게 10의 대표성의 1. 1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제사, 레위인 이것들은 다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실제 이 11조를 가지고 돈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목사님 히브리인들의 10이라는 개념이 네. 그렇죠. 완전한 거잖아요. 것도 그렇고 완전한 것 중에 8도 완전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10분의 1을 띈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잖아요. 이것도 제사 10분의 1, 11조를 낸다는 게 제사인데 제사는 누가 완성하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해소가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하자면 이 10분의 1이라는 건 대표성이에요. 1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1. 그 재물이라는 거는 이게 다 헛된 거라니까요. 제사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가. 네, 없어졌죠.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단번에 예. 정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자신을 인해서 드렸잖아요. 11조를 완전히 그건 알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완전히 드린 거야. 11조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께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연보. 이게 신약 성경에 연보라고 나거든요. 그렇지. 연보 헌금으로 그냥 드리면 됩니다. 맞아, 사도말에서 연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걸로, 어린 교회를 그렇죠. 연보. 예. 그걸로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이 종교인들의 마음 상태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헌신이 어떠한 나한테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도 동시에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저는 예. 11조는 네. 뭐 내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지 네. 이거는 내 게 아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진짜 내가 아무리 어렵고 그렇죠. 예. 우리 남편이 시험 공부할 때요. 네. 그때도 없었을 때도 10분의 1은 내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지. 내가 도둑질하는데 이건 그러면서 드렸거든요. 예, 예. 잘 들으신 거죠. 근데 그 그때 네가 드린 그 믿음은 그때 네가 드린 지금도 믿음은 마찬가지고 그때 그 마음이야 그거는 나는. 네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그러시면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드리면은 마치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런 마음이 것이다. 우리한테 있다고 있죠. 있단 예.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사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딱 섰을 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천국 예비가 나오는데 딱 섰을 때 그 24장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딱 섰을 때 보면은 우리의 헌금했던 것, 우리가 노력했던 것,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재산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로 분명히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우리가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것.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게 어디 장면에 나오냐면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늘 예배가 나오는데 여기 장로들이 이 그 왕관을 다 던져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그 왕관 같은 그동안에 그 타이틀, 쌓았던, 어떤 타이틀이에요, 이게 왕관이. 네. 그것들을 다 던집니다. 내 은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아직도 여기에 목말라하고 율법이나 과학이나 이성이나 도덕 법칙이나 거기에 아직까지 갇혀 있어서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열심을 높여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내 자체가. 이게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오면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 존재.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64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이게 확실히 어떤 건지 우리가 나오는데 6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네.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죠. 예. 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옷. 다 잎사귀같이 시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요. 시듭니다. 우리가 했던 헌금, 구제, 봉사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완전 성화된 단계에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기억이 나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면 또 거기서 상급을 논합니다. 예. 그 자체가 지옥이죠. 상급 계급화가 되면 이게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라는 건 아예 자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고 그게 저주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 와서 네. 기도 너무 많이 안 했지. 너 전도대 왜 나와? 어? 아니 내가 지금 취직하고 저기 일하고 있는데 거기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연락 오는 거예요. 막 이거 해라 저거 맞아. 해라. 예. 맨날 그렇게 시달립니다. 그리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전도 그렇죠. 전도 또 작정 못한 사람. 그래갖고 저는 네. 전도 작정하라고 이제는 그 카드를 주잖아요. 네. 옛날엔 했어요. 2명, 3명.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그냥 욕을 먹든 말든 안 할래요. 내가 이거 거짓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나도 지금 제대로 그래서 요새는 안 내요. 그럼 이제 명단이 딱 짓게 되잖아요. 교구별로 와요. 그렇죠. 박장노랑 나 안 했다 이거예요. 나 못한다 전도사님. 맞아요. 나 그리고 거짓을 써내기 싫다. 뭐 찍히단 말이야. 난 일단은 우리 의지는 그렇다 그랬고 완전히 저희가 요새는 네. 이제 이방인이에요. 뭐 이해가 되죠. 저도 뭐 참 곤란할 때가 있었고 저도 이제 부목사로 살 때 참 곤란했는데 저는 뭐 자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해라. 이게 전도라는 게 네가 먼저 복음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무슨 전도를 하느냐. 저는 뭐 그런 주의였고 이게 뭐 홍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어떤 믿음의 생활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종교적인 거였다. 율법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직까지 율법 상태에 있는 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개신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게 이 도화점이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보세요.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요. 네. 이건 이해가 되시죠? 네.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실체가 왔어요. 아까 실체죠? 네. 실체가 왔는데 아직까지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더워요. 아 그래. 예. 그냥 켜놓으세요, 목사님. 아직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모델하우스는 부서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걸 가르쳤는데 그렇죠. 나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렇죠. 할례도 플러스 받아야 된다. 받아야 플러스 받아야 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게 이제 그 이제 설이 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걸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신랑이 왔으면 신랑이랑 살아야 되는데 전 남친이랑 같이 살겠다는 거야, 한 집에. 이거를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간음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 읽으시다 보면 뜬금없이 간음 얘기가 나와요. 네, 갑자기 맞아요. 이상한 얘기 하다가 네. 뜬금없이 간음 얘기가 나와요. 네. 이 간음이라는 건 바로 율법에 넣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 뜬금없이 이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그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가. 여기 갈라디아서는 계속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면 우리나 혹은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까지 또 저주가 2번 얘기해요. 이 히브리 표현은 이 뭐 비교급 최상급이 2번 연속으로 하는 게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뭐 더 최고 이런 표현이 없고 2번 하면 최상급입니다. 2번 하면.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6장에 거룩하다 이 3번 표현이거든요. 네. 이거는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2번 받겠다는 거는 이거는 심판에서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아까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할례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거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해할까봐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도자는 베드로였는데 이제 그 권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로 넘어가고 지금 베드로와 지금 다 같이 있는 장면이죠. 요 교회에 그 장면이고 이 2장 18절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명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네. 그 2장 20절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암송을 했어요. 교회 카드로. 기가 막힌 말씀. 이게 뭐냐면 바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으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죽은 헛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헛된 죽음. 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느냐? 율법을 지킬 수 시키면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데 이제 지키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유효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이거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 아시죠? 그 뭐죠? 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엄마가 예, 물가에다가 하라고 이제 예. 그럼 반대로 산에다 그렇죠. 할까 봐서 산에다 할까 봐. 그러니까 이번만은 좀 따라야겠다 하고 물가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율법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를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행위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이 교인들에게 없어요. 없죠. 예. 저도 뭐 잘합니다. 뭔가 마르다처럼 꼭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렇죠. 말씀만 듣고 그러면은 그냥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11조 안 하면 저기 하고 뭐 이거 안 하면 혹시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혹시 뭐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계속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 속에 그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엄청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열심과 지금의 열심은 틀리죠. 완전. 본질적으로는 틀린데 행위는 같아요.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옛날보다. 왜? 바른 지식.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온 바른 지식. 바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바른 지식을 알면 10의 구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의 구조를 해라. 10의 구조를 해라. 왜 하나님 다 건데 왜 10의 1조만 하고 그냥 다 했다고 그러고 사라지냐. 지금 의무적으로 세금 떼는 것처럼 하잖아요. 세금 떼는 것처럼. 그럼 뭐 다 했다고 그러고 10% 뛰면은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봉사전도 나와서 얼굴 비춰주면 다 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라는 거죠. 진짜 열심을 내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안 되는 왜? 이 바른 지식에 의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직까지 지금 삽질을 하면 삽질 계속해서 파고 또 묻고 파고 묻고 이거 다 헛된 건데 헛된 거를 참된 것처럼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 죽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 나옵니까?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왜 저주입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복음을 모르니 얼마나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데는 귀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귀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에. 육체적인 할례만 받았어요, 지금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만 오면은 뭐 봉사부터 하래. 맞아. 네. 무슨 봉사를 하냐 그거예요. 진짜 맞아. 무슨 11조를 벌써 내라고 그러고. 새신자 왔는데 네. 여기저기 배치시키고 야 그렇죠. 기가 막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또 열심히 하잖아. 새신자 열심히 처음 해요. 오잖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네. 열심히 하면 뭔가 나한테 떨어질 것 같아.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단계랑 똑같다고 난 생각해. 너냐 우리 남편 하는 말 다단계 종교생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어느 가정 교육이 있어 하면은 그때부터 예. 딱 나가서 팔어.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저주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뭘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죠.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게 신명기서 나온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지금 택한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잖아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이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대신 받아야지만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어차피 이 언약, 아브라함과 지켜진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지나간 거는. 네. 내가 쪼개질게. 너는 어차피 쪼개질 용기도 없고 쪼개질 수도 없으니까 내가 쪼개질게. 일방적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느냐? 그 쪼개짐의 저주를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받느냐?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율법의 기준, 율법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 죄가 없다. 풀어줘라 하는데 유대인은 뭐를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죽이죠? 죽이십니까? 이상한데. 네. 율법의 잣대로 보는 율법. 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잣대로 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이에요. 지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얘들이 하나님을 심판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선악을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할까 두렵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처럼 3장 2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러니까 우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얘네들이 우리처럼 판단하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 테스트머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 죄인인데 본인이 율법의 죄를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제 로마서 1장 어제 설교할 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 말씀이 있죠. 메시아라고 온 인간이 저주를 받았으니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부끄러운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 헬라인들. 근데 목사님 그 나무에 달렸다 스타우러스라는 뜻이 네. 그게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꾸 뭐, 생각하잖아요. 그 예,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죠. 그게 뭐 흉틀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저주의 그 나무 네.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꾸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기리고 그 예수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십자가를 자꾸 목에 건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캐톨릭적인 어떤 발상인데 그렇죠. 그냥 그 십자가 자체도 그냥 하나의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상징이 되어버리니까 기독교에 십자가 하면 상징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인간이 네. 율법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어떤 실제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네. 결국 인간의 사는 그 인간의 인생에 대한 것들 안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그 개념에서 만들어낸 그 법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을 때 그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줘봐도 이해가 안 되죠. 모세도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왜냐면 이게 애국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가난한 땅으로 오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 죄와 사망이잖아요. 율법 아래는 아직까지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거든요. 저주 땅에서 가는데 이 당시 430년간이면은 430년간 애굽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30년간 애굽의 신을 섬겼던 모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모세도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왜 뭡니까 도대체? 아니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이제부터 신약부터 쫙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 계시록까지 딱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 근데 그 물론 그렇게는 이해를 못하지만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모세에게 그게 원래 뜻은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더 희생제사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마라 그런 건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살인과 간음이 1차적인 의미는 뭐 제사할 수도 있고 영적인 신앙의 어떤 우상 숭배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거로만 판단해서도 또 안 돼요. 그래, 나 그것도 위험할 것 같아. 아니 물론 영적인 거 내 말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살인하고 그렇죠.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런 건 거는 아니야 이거지.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너무 그쪽으로 가면 이게 뭐 조금 이상한 알레고릭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원어 같은 거를 이제 뭐 원어로 이렇게 막 들어가면요, 또 맨날 오리겐부터 하면은 막 이상한 그 비유를 막 갖다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자꾸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자꾸 율법에 대한 생각을 나는 그거를 왜냐면 나는 목사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개념으로 다 깨달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신학을 가지고 로마서 뭐 이 뒤에는 무슨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은 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 복음의 관점에서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4대째 컸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한 거는 여전히 그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을 못 깨고 있어요. 못 깨고 있어. 그거는 내가 계속 경험하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위 말하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 사역, 큐티 사역을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다 폐하시고 집중적으로 저한테 2년 동안 말씀만 듣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제권이고 다 끌어놓으셨어요. 말씀만 듣고 나니까 이제